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고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들 하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마음은 늘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에 시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없는 것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녀를 갖지 못했던 라헬이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하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단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괴로움 끝에 자녀가 없으면 죽겠다 하고 남편 야곱에게 감정 섞인 요구를 합니다. 라헬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라헬은 이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는 아름다운 외모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가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가 있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불만만 남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했고 남편 야곱에게 그러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에 야곱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답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었습니다. 레아가 라헬이 자녀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야곱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내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뒤이어서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에게 야곱을 아내로 주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불임 여성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그 풍습을 지금 라헬은 따른 겁니다. 이 장면은 사라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이야기와 닮았습니다. 두 여인 모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당시의 문화의 그런 상황,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이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이 이름을 짓는 과정 가운데 라헬의 마음이, 라헬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다른 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의미지만 사실 언니를 향한 그런 견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납달리 또한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의미이죠. 라헬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언니를 이기는 것. 라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나 가정의 평화 그런 것들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기라는 것은 라헬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언니 레아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줍니다.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고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실바가 아들을 낳자 그가 복되다 하며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고
레아도 라헬과 그 경쟁심이 불타올라서 실바가 한 명 더 아들을 갖게 하는데요.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제 행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마 레아의 행동을 보고 의아해하실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레아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러한 만족과 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아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기와 질투의 그 마음이 레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레아는 다시 과거 자녀를 통해서 야곱의 사망을 갈망하고자 했던 겁니다. 레아의 행동이 혹시나 좀 이상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의 행동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도 다시 넘어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헬과 레아가 서로 그 시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짧게 3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기하는 마음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 공동체를 분열 가운데 이끈다는 그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야곱의 12아들의 그 스토리를 뒤를 가면 살펴보겠지만 이 야곱 가문의 그 이야기는 형제들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야곱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시기로부터 발생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도 서로를 향한 그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가 고린도 교회를 분쟁 가운데 있게 한 것처럼 이러한 시기는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시기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의 그 마음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레아는 라헬이 그토록 원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라헬에게는 레아가 그토록 원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현재 두 여자는 각각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만을 원하고 있을 뿐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그 만족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더라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만 한낱 신하이고 어린 청년 다윗에게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결국 사울을 점점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기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시기함으로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미워함으로 이 시기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도 위협을 줍니다. 라헬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라헬에게 주었지만 라헬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낳으려고 하다가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라헬이 요셉이 이후에 어떤 인물로 성장하게 될 것을 그가 알았다면 라헬은 더한 욕심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시기는 우리의 생명을 깎아먹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치 레아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만족과 체험을 주셨다라는 그런 은혜와 경험을 레아는 하였지만 라헬을 시기함으로 다시 그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갖고 있는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은 바로 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함이 많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보다 더 크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시기와 질투를 품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시기와 질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시기와 비교하심까지도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모든 시기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그 시기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는 누구를 향한 그 시기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표현은 안 하지만 남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과 우리들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비교의 대상이 있어서 은연중에 하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기쁨이 내게 고통이 되고 슬픈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혹여나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마음 또한 라헬이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그 고백을 했듯이 그 우월감 기반에도 동일하게 시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기로부터 자유하길 바라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보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비교 대신에 감사가, 시기 대신에 기쁨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내게 현재 주어진 것으로 인해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시기,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닌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힘겨운 무더위를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헬과 레아가 서로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주어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을 잊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